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산소망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의 주제는 산소망은 구원을 누립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산소망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누린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이 없는 삶을 산다.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실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죽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훨씬 많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면서 이제 신약시대를 기다렸던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시대보다도 훨씬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누려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이미 박해가 지금 예견되고 있는 시절이고 고난과 어려움이 올 시기에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산소망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회개한다. 그 말씀은 내 인간적인 방법,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가장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것을 조금 확장하면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거기에는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으로 사는 거,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의 정신으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을 더 확대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듯이 우리도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서 놀라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권세와 능력을 누리면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그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 용서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경영자로 모시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살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계속 살아가면서 그것을 그치지 않고 이제 함께 더불어 다른 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나 혼자 개인주의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십자가 부활을,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누리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본 첫 번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지금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여기 사랑한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늘 그래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그리고 감사하는 거, 내 안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더 충만해 주시도록 계속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사랑, 이거 된 건 누리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책임졌던 것을 주님께서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경영권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럴 때 내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주님께서 만드실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책임을 지려니까 힘들죠. 내가 책임을 놔두고 주님께 책임을 넘기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나는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그런 확신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뭘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 1만 달란트 부채 탕감한 거. 그처럼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다 탕감해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걸로 예수님이 끝마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로 다시 살으시죠. 우리의 어렵고 고난스럽고 안 될 것 같고 어두운 것들을 결국은 부활로 만들어 주신, 당신이 십자가였고 당신이 부활이셨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이 역시 똑같이 모든 것들을 부활로 만들어 버리시는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계속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수많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삶에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천국을 체험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목표. 믿음이 결국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영원한 완전한 태양처럼 빛나는 말할 수 없는 저 영광을 오늘 맛보기로 맛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 수많은 일이 있어도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비웃고 비난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 마음에서부터 누리면서 된다. 그러면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렇죠? 세리와 장녀들 인생이 절망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네, 말씀하시죠?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예? 그런 세리와 장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길이 열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다가 썩어져 버릴 잠시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아닌 정말로 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것을 향해서 내가 오늘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면서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이 나그네들에게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그러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누린 것처럼 그렇게 누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이것을 누리는 삶, 믿음으로 천국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산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내 계산을 내려놓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